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초대왕 사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통치 기록입니다. 보니까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였고 2년째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됐죠. 2년째 다스리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군사의 수를 3,000명으로 줄여서 2,000명은 자기에게 딱 두고 1,000명은 블레셋 전진기지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전진기지 앞을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 블레셋들을 앞에서 이렇게 경계하라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전진기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와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데 어떤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자기들 전진 기지를 선제 공격을 가하니까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발전할 위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사들을 모으죠. 이게 5절입니다. 그 군사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병거 오늘날로 좀 탱크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군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마지막에 백성들은 떨더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모인 숫자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모여져 있던 이 군대들도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첫 번째 이 실수가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군사적인 위험은 없다 판단하고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리고 3,000명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판단 미스였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군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주일 뒤에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랬으니까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내려가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야 지금 군사들이 안심하고 전쟁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줄 텐데 눈앞에서 계속 사람들은 도망을 가죠. 앞에 블레셋 군대들은 끝없이 몰려오지요. 근데 사무엘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버려요. 빨리 드리고 지금 안 내려오니까 빨리 드려야 되겠다 대신 드려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내려오는 거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왕이요, 당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신이 늦게 내려오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서 내가 대신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폐위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아주 이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빨리 왔으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사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변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늦게 오죠.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 앞에 군사 백성들은 막 도망을 가고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빨리 들어가서 선제 공격을 하든 아니면 게릴라전을 하든 이걸 해가지고 이걸 막 전세를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이 타이밍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19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다. 그래서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철로 만든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로 된 병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는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청동기 문명 말기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짱돈 들고 싸우는데 상대방 국가는 뭐 전투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게임이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빨리 조급함을 내가지고 제사부터 드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시나? 근데 여기에는 아주 이 사울 안에 내면에 있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군사를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무엇으로 삼은 것입니까?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지금 이 도망가는 군사들도 사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기를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늦게 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보니까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왔냐 저녁에 왔냐 차이지 7일째 되는 날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로 한 날 그날에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못 기다린 거예요? 사울이 못 기다린 거예요. 사울이 막 이 안달이 나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사기를 위해서 이 제사를 이용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아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울은 폐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배는 수단이에요. 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찝찝하니까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대회 하기 전에 그렇죠. 체육대회 하기 전에 그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1부 예배, 2부 체육대회 이렇게 하죠. 체육대회 때 아무도 예배 안 드립니다. 1부 예배 때 아무도 예배 안 드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다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 앉아서 뭐 먹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만 하고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 줄다리기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이 사울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식도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예배 형식으로 합니다 해놓고 그 식장 가면 목사님 설교는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몇 분 준비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15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5분 안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5분 하고 뒤에 이제 자기들 춤추고 놀고. 앞에 뭐예요? 예배는 이 수단이고 뒤에 이제 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이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주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